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풍성한 은혜로 지난 한 해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우리의 가족이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이유는 바로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오늘은 각 가정에서 처한 처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한 해를 떠나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주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 범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와 우리 개개인이 맞닥뜨린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도우셔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하셨으니 새롭게 펼쳐지는 금년 한 해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에는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서 주의 성전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무등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성도들 각자가 세우는 계획들 위에 함께 하시며 저들의 소원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내일을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등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명옥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세워주시고 가정과 모든 자녀손들 위해 형통의 복으로 세워주옵소서. 오영성 담임 목사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우시는 모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고 이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잘 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2021년 한 해의 계획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2020년 올 한 해를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 그 눈물, 그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밝아오는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든든히 서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없는 가운데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이, 그 눈물이, 그 수고가 담겨있는 귀한 정성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예배 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는 현장 예배 재개 시 나눠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3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추후 현장 예배 재개 시 모아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광주 무등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표어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1월 5일 신년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필리핀 파송 예배를 드렸으며 1월 6일부터 11일까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중고등부는 필리핀 선교를 1월 9일부터 14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2월 2일부터는 교회는 헌금을 돌리던 방식에서 돌아오면서 예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2월 9일 올해 표어 말씀에 따라 말씀 대행진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통독 가이드를 나눠드리며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돼 결국 2월 23일 교회는 긴급 당회를 열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장 예배 중단에 많은 성도들은 당혹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드디어 7주 만인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부활주일 헌금 중 1,000만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사회적 약자에게 전달해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힘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 후 5월 3일부터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으며 많은 성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5월 29일 교회 대청소가 있었고 5월 30일 본 교회 부목사로 심우했던 박혜봉 목사가 개척한 근원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7월 홈페이지가 개편돼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환경이 이전보다 편리해졌습니다. 7월 5일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배들이 업로드되고 7월 6일부터 새벽 기도회도 영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은 전면 취소됐으며 코로나19 특집을 담은 무등 플러스 7호가 7월에 발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교회는 8월 교인 출입증 및 스마트 요람을 개발해 전자 출입증으로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월 4일 무등 제3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온라인으로 시작돼 4개 광저에 333명이 수강해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진 시간이 됐습니다. 11월 8일 오후 예배가 재개됐고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창립주일을 기념하며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에는 노량진 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님을 초청해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이날 30년 동안 무등교회에 출석한 성도 19명에게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11월 29일 대강절을 시작으로 12월 2일 수요 예배 후 교회 앞마당에서 성탄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12월 13일 바이블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고 12월 20일 올해 처음으로 입교와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오후 예배 시에는 17명의 은퇴식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짐에 따라 결국 성탄절 예배부터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학생들도 성탄 발표를 온라인으로 잘 준비했고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굿뉴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베들레헴 현지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12월 27일 무등 플러스 8호가 발간됐으며 12월 31일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1년에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올 한 해를 보내고 내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 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께서 제가 일전에 목포에서 섬겼던 교회 부흥집회에 오셔서 간증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느 권사님이 허리는 굽고 다리는 힘이 없고 또 날씨는 추웠지만 그럼에도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팔고 남은 생선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생선을 머리에 이고 목사님 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만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휘두르는 강목에 머리를 맞게 되었고 이 권사님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자식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추운 날 집으로 올 것이지 왜 교회를 가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했답니다. 다시는 어머니께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자식들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로 큰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권사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목사님께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만약에 이 동태 5마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이 동태 5마리가 나를 살렸다. 깨달으면 감사이고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개척 당시 매우 힘들었던 그 목회 여정 가운데에 이 권사님의 이 신앙이 이 목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감사이고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다. 정말 그렇다라는 거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코로나는 원망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 코로나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또한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음이 감사요. 아직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어서 이 자체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가장 의미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이 삶의 태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의 자세이고, 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깨닫는 것이 있어집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자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고백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일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재난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하루 한날 10명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또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또한 몸은 극도의 건강 악화로 나날의 고통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남편을 조롱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시련을 겪고 이 시련의 고통의 터널을 지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욥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욥기 42장 2절 이하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는 어떤 고민에 있었습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이 삶의 현장을 내버려 두시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욥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비로소 욥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고난당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음을 욥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게서 멀리 떠난 줄 알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고 내 고통을 알고 계셨으며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으로도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적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휘몰아치는 돌풍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가 희미하게 요동하면서
자신들이 탄 배가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유령 같은 존재가 물 위로 걸어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던 것이지요. 제자들로서는 전혀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때 유령인 줄 알고 놀랐던 제자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 같이 봉독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배에 오르실 때에 풍랑은 잠잠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어. 그래서 그 폭풍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도저히 배가 이 풍랑으로 인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하지만 건너편으로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셨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제자들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문제와 환경을 개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바로 제자들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보를 우리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유럽에서 코로나 변종이 나왔다는 뉴스를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만 가고 있는 거지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여 시작해야 할 이 시점에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팬데믹의 현실 속에서 과연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이 날 것인가? 과연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는 날이 올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처럼 마치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코로나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꽁꽁 묶여버린 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 답답한 현실이 욥이 당하였던 삶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그런 답답한 상황과 진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이 고통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절망감에 빠지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환난의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301장,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날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인 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으로 2021년도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귀한 말씀 붙들고 밝아오는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0년도를 되돌아보면서 화면을 보시고 우리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이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읽고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0년도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참회를 위해서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충성스럽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한 1분 정도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사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이 감사임을 알고 일평생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으며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번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2021년을 바라보면서 각오와 결단을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할 때 여호와 이레 되셔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앞서 가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산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소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화면을 보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때로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때 답답함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사온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2021년도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2021년도가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항상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 문화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심으로 스승의 만남, 영적 지도자의 만남을 통해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충고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미혹되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저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되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의 만남이 있게 하사 마침내 저들이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고 2021년을 위한 공동의 기도문을 우리 함께 천천히 우리 고백하십시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과거의 삶에 대한 에베네셀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의 삶에 대한 임마누엘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의 삶에 대한 여호와 이레의 고백으로 2021년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과 이웃을 품게 하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의 언어로 연약한 자를 세우며 위로하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의 무릎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셈을 파게 하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의 눈길로 모든 이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의 손과 발로 섬기며 찾아가게 하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릇교회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2021년은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건강과 행복과 사랑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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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우리 가족들 간에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또 이 다짐이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서 2021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올 한 해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이지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덕담을 드린다면 우리 모두가 성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부디 2021년도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고통의 현장에, 인생의 풍랑을 만난 현장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